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 세 복음서의 캐릭터를 비슷한 것도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게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다 비슷한데, 그래서 공간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다 비슷한데 각자의 컬러만 제가 이렇게 드러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의 그 컬러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또 가면 잘못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클리어 이미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로 공간복음서는 끝내기로 하고요. 요 다음 주 2주 동안은 우리가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간복음서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또 캐릭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하는 질문으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능력, 기적, 치유, 귀신 쫓아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과연 그가 누군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용하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어떻게 보면 숨기는, 왜냐하면 그 숨기는 이유가 정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할까봐, 그리스도가 온 그 이유를 잘못 이해할까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기보다는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선언하신 것을, 그 북엔드라고 그랬죠. 세례에서 선언하신 것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 전체 흐르는 그 예수의 상, 마가가 본 예수 이미지는 마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 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왔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정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누가 이스라엘이냐 하는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라고 하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선택된 백성이냐. 그래서 마태의 생각 속에는 이 남은 자의 생각이 상당히 큽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게 remnant. 이사야에서 구루터기가, 나무가 잘려서 거기에 구루터기가 생겼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는 싹의 모습이 바로 이 구루터기 신학이 남은 자들이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도 네 이방인 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시작을 뭐로 시작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혹독하게 대하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하신 것이 아니라 좀 후하고 그들에게 열쇠를 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의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계속 carry on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마태복음에는 강의에 들어갔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또 우리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킹덤, 이 왕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이 왕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강하게 보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fulfillment가 제일 중요하다. 성취,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탄생부터도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태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지만 나에게 진실로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참 이스라엘인가? 예수는 나의 왕이신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8주지만 우리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2달은 꽤 긴 시간이죠. 6분의 1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가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본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 중에만 있습니다. 아직 공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생각 중에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우리가 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이 책만이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모든 책들은 다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썼어요. 근데 이 책하고 이 사람이 같은 책을 쓴 거예요. 뭔가 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두 개를 같이
요 책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God fear,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면요, 그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혈통은 아닌데 유대인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마 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의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바울이 좀 눈병도 있었고 좀 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바울을 돌봐주지 않았는가, 의사로서 좀 돌봐주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본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면 마가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와 이렇게 레컨사일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마가를 제2차 선교여행에 안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랑 크게 심히 다퉜다 그랬는데, 여기 마가를 데려온 거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바울을 버리고 나중에 무슨 이유든지 하여간 세상에 그냥 빠져서 그런지, 세상 재미에서 그런지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여정을 해야만 했어요, 마지막까지는. 그런데 끝까지 같이 있어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끝까지 같이 있어주면서 바울과 사역을 같이 했었다. 이 누가가 간접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뭐 누가가 그랬다라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누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참 사도행전도 귀한 책이네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저들이, 사도들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들이 어디로 가서 뭐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여기서 세례를 줬고, 뭐 이런 저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우리들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쓴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이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밖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누가가 여기에 같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고 저 빌립보로, 유럽 쪽으로 향해서 가라 그럴 때예요. 그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를 포함한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혼자 가는 누가가 같이 갔어요. 이래서 이게 사도행전 16장인데 몇 군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누가가 이런 데를 같이 바울하고 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 즉 디모데 신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100년이 지나고 한 200년 이렇게 됐을 때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누가는 84세에 보이오티아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이오티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84세.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하고 같이 하면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쓴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띄어서 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책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2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한 책으로서 누가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까지 한 권으로 책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파피러스의 길이 그 파피러스의 그 길이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눠서 써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나눠서 썼는데 후세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정경을 딱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는 자기가 그게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바로 읽기를 원했는데 거기 요한복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같이 묶어놔야 되니까 후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그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서 네 복음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있는데 사도행전은 오랫동안 니글렉트했었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복음서의 4개만 그렇게 됐었는데 원래 누가가 원했던 거는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같이 하나의 책으로 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90%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가복음의 내용의 90%를 다 바로 갖다가 마태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위해서 몇 군데만 따르게 썼지만 마가복음의 90%를 쓰고 있는데 누가는 50%밖에 쓰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아주 마가복음에 굉장히 디펜던트했던 책은 아니다.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소스를 가지고 써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탄생 이야기를 볼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시작을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과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서부터 끌고 나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다른 소스를 가지고 쓰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동전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삭개오의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다음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비유들,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의사로서의 그 병에 관한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자기의 직업을
관도 없고 이 책을 쓰는데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그의 사역은 이 책 쓰는 거였어요. 뭐 복음 전하고도 했지만 이 책을 마무리하는, 그게 뭐 책 쓰는 게 쉬워요. 그 당시에 무슨 책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아무나 그냥 막 책을 써서 참 너무, 아니 왜 책을 쓸까? 너무 어떨 때는 읽으면 화가 나요. 이 책을 사갖고 읽다 보면 왜 이 사람은 책을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우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책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없었고 전부 다 이 구전, 말로 전해진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구전이었어요. 다 말로 전해진 것이 책으로 쓰는. 근데 왜냐면 이 책을 쓰는 게 또 굉장히 비싸요. 이 파피루스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지 않는데 누가는 꼭 이것을 책으로 남기기로 원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아이위트니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죠. 예. 마태 같은 경우는 제자니까 뭐 들은 것이 많고 인사이드 스토리가 많을 수 있지만 누가는 밖에서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숙박비 들어가죠. 여행비 들어가죠. 먹어야죠.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긴 책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써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펀드했던 사람이 데오빌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데오빌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나 얘기한 거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펀딩을, 저는 누군가는 펀딩을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돈을 대줬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거기에만 전념을 해서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소스를 받아서 파피루스 비싼 그 머티리얼에다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참 그의 사역은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직접 나가서 뭐 복음 전해서 사람 변화시키고 이런 건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고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사람들마다 동참하는 게 달라요. 데오빌로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죠. 고넬료 같은, 이제 사도행전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로마의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데오빌로의 사역은 자기가 재정적으로 충당을 해서 일을 하게끔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작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정말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코리어스하고 정말 하이 클래스의 그 라이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적인 기술이 대단했다. 그리고 쓴 히랍의 그 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그런 문학적인 그 필체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높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라틴 문화, 그릭 문화의 히랍의 그 아주 티피컬한 그런 거를 딱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마치 어떻게 보면 유대의 그 깊은 산골 속에 들어가서 사가랴하고 엘리자베스 얘기가 하고 세례 요한의 얘기는 완전히 유대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스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인 것이면 유대적인 표현을 하고 히랍적인 것은 히랍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상당한 지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유롭게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요, 어떤 면에서도 귀한 감은 처음으로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마가는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고통받는 종의 이미지를 그렸다면 마태는 참 이스라엘과 참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렸는데 누가가 그리고자 했던 예수는요 무엇인가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 이방인의 눈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상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Salvation, Redeemer, Savior, 구원. 예,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fulfillment, 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섬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였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그 강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누가는 그리려고 했던 거죠. 갈릴리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쫙 퍼져서 나가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더 그래픽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면은 이 움직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움직임 이것을 누가는 그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나요. 그래서 보면 승천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승천하는 모습이 더 클리어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강하게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는 크게 나오죠. 그렇지만 누가의 생각 속에는 이 예수의 그 사역은 예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로마에서 끝나고 더 나가서 세상 끝까지 가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것을 누가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이죠. 로마는 the world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더 나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이 제대로 안 끝나요. 이렇게 보면 쭉 읽다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이 없이 끝났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 나가는 것처럼 유럽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번져 나간다 라고 하는. 보면 벌써 누가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게 그대로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시작한 그것이 유럽 전체, 로마 전체를 바꿔놨고 유럽 전체를 바꿔놨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움직이고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움직이고 이게 일어났거든요. 실제. 근데 누가가 쓸 당시에는 기독교는 아주 작은 섹트, 제가 얘기한 것처럼 The Way, 아주 조그만 그런 무브먼트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지,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마다가스카 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마다가스카는 유일하게 순교자의 피로 거기 세워졌는데 거기 가면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칠 것은 목회자들 가르치고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그 책을 잔뜩 사갖고 왔어요. 큰 무거운 거를, 새 책들. 그리고 그 신학교의 도서관에, 왜냐면 그 전에 신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귀한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사갖고 가지고 제가 가서 그 도서관에다가 그걸 해놨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는 곳이 한 곳은 그냥 차로 못 들어가요. 강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강을 타고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가는데, 강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강 중간에서 물로 쏙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물로 들어갔다가, 난 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래를 파내는 거예요. 강에서. 그 모래를 파갖고 가져와서 갖다 놓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갖고는 얼마 버냐 그랬더니 이불 번다고 그러죠. 이불. 그러면 이불 벌어갖고 집에 가서 밀 사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사갖고 먹으면 그날 식사.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날 없으면 그냥 못 먹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채석장이 있는데 돌을 많이 캐더라고요. 돌을 많이.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그 돌을 캐갖고는 거기도 이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불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불은 상당히 큰 돈의 가치가 달라요. 같은 돈이지만 돈의 가치가 다른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그곳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계속 그게 되려면 당신과 나는 같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운자투 목사님이 거기에 한 18,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뭐 좀 헌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18,000명이 모이지만 헌금만 3번을 해요. 예배가 3시간이에요. 헌금하는데 1시간이에요. 그 사람들 다 나와서 헌금을 하는. 그러면 나오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나와서 헌금을 하고 그런데 그 운자투 목사님 이번에 이제 같이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직접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만나서 지난번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영감에서 두 사람을 데려가요. 한 부부를 데려가요. 참 또 그한 게 한 사람의 그 동생이 지놈 프로젝트에서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이렇게 만드는 식량 문제. 그래서 참 익사이딩해서 제가 그거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엄 목사님이랑 얘기해서 그럼 꼭 필요한 거기에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번에 좀 만날 수 있게끔 어레인지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만날 거예요. 그럼 그 만나갖고 앞으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컴퍼니가 같이 좀 도울 수 있고 또 그 와이프의 오빠는 상당한 부를 가진 비즈니스맨이에요. 또 거기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세 사람이 가서 잠깐 있다가 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커다란 사역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 가보면 참 열정이.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거기에 병원을 시작하려고 저희가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보고 메디컬 이퀴프먼트도 다 미국에서 또 도네이션 받아서 그걸 하고. 근데 거기 병원 원장하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꼭 이래요. 이렇게 거기에 매일 맨 앞에 앉아갖고 배우고 그래갖고는 그 사람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원장으로서 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처럼 누가가 갖고 있는 비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누가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에게는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더 이상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이야기이고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그래서 누가를 보면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니버설한 그 커다란.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누구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계속 나가서 마지막에 하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족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커다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세상 모든 인간이라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설교가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트라이 해봤는데
많은 교회 워킹을 해요. 한동안에 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여러 가지죠. 한동안에 러시안 주 러시아에서 자란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만 끝나면 저랑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2세대는 뭐 메시지에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와갖고 메시지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나랑 대화를 하는데 잘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이다. 아무 귀한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지금도 보면요 우리 교회 꼭 장로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들도 우리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인이 아닌데 이탈리안 사람들도 그 메시지랑 연결이 돼요. 지금 매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지는 꼭 들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매주 메시지를 듣고 가끔 나한테 텍스트를 보내요. 메시지 이러면은 참 좋았다. 뭐 이런 식. 어떻게 하면은 그냥 메시지가 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요 안에 묶여 있지 않고 퍼져서 안 믿는 사람들 이건 꼭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게 누가복음이 누가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더 이상 그냥 구약의 성취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시작한 작은 운동이 이 세상의 역사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이루어졌죠. 로마가 그때는 세상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중심인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313년에. 물론 인간들이 또 그것을 남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는 하였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누가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할 때 그 누가가 같이 바울하고 갔던 첫 번째가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뭔가 하면 유럽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빌립보가. 그 다음에는 온 유럽이 다 기독교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잠깐 쉬고 우리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전 세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쓴 것들 보면은 유대 땅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에 어떤 상황이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누구 황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디에가 집어넣는가 하면 월드의 컨텍스트에 집어넣는다 이거죠. 제가 이게 유대 땅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 이 전체 세계의 움직임에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도 보면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왕 헤롯 때 그 당시 갖고 있던 그 파워, 그 권력,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월드의 파워들이 움직이는 것을 같이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그러니까 요한에게 임한 것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월드의 컨텍스트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얘기를 해서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냥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은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 이 세상에 임했다. 유대에게만 임한 게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예수가 구원자다. 온 세상의 구원자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게 칼라예요. 누가의 칼라예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믿었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종이라는 걸 다 믿었죠. 그걸 다 받아들이지만 그것보다 그런 분이 이 온 세계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그냥 그래서 모든 이 온 세계가.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어딘가 하면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그저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이 구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임했다. 뭐 내일 임한 게 아니라 네가 죽으면은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펼쳐지고 째째하게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갚지 못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떤 보상도 생각지 않고 주는 그런 큰 사랑, 열린 사람이 되어가는 비전을 갖는 것이,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내 재미만 보려고 그러고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아직도 나 잘난 것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다.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경멸하고 소외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라는 역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첫째 아까 얘기했죠. 누가가 이게 전체 world context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예수의 사건을 조명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오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역전이에요. 역전. reversal. reversal of fortune 이라고 할까요? reversal.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메시지예요. 이게 리버설이란 말이죠. 아마 바울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보면은 로마서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에서 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역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정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그 모습. 이 마리아의 창가를 봐도 이 역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역전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 포커스라고 그랬죠?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이 포커스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탄생 이야기에서 누가 포커스인가 하면 마리아가 포커스예요. 이 마리아의 창가 매그니피칸,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역전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요,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잘 살았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오히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났던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역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큰 형이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가는 아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오히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역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역전의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역전의 메시지.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그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저 세상에 가면은 그게 바뀐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역전의 메시지가 누가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열 문둥병자가 나치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에게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한 사람인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벌써 문둥병이 다 해결됐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 언더독, 소위 사회에서 소외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는 이방인, 종교적으로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옥합을 깨뜨린 죄를 지은 여자, 삭개오의 이야기, 강도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제가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그것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 리버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탄생 이야기도 보면 엘리자벳하고 마리아의 그 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또 호의적으로 언급을 하는 걸 볼 때 그것도 바울의 역량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획기적인 발언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오늘 UN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기를 아직 남녀의 이퀄리티가 되려면은 300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300년이.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가 예수님의 누가가 갖고 있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인종이 또 성별의 차이가 그것이 디스크리미네이트 될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레이시즘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가에게서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죠? 동방 박사들이 왔어. 어떻게 보면 동방의 왕과도 같은 점이지. 그래서 우리 캐롤 보면 Three Kings of East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ree Kings라고 얘기해요. 왕이 어떻게 와? 물론 3명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면 3명이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선물을 3개 드린 거지, 그게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었는지 5사람이 3 선물을 갖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근데 우리는 그냥 3명이라고 꼭 항상 그림을 보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를 보면요, 아기 탄생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뭐 로맨틱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들 목자들 가운데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길 가는 행인들 어택해갖고 금품 탈취하고 그랬고, 또 사회에서 아주 낮은 층의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그 목자들에게 뭐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어요. 마태는 마구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집에서 나와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이 마구간에 태어난 건 누가복음이에요. 예, 마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마구간에, 근데 예수님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주 very low,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갖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4복이 나옵니다. 4복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다른 게 뭐예요? 진짜 가난한. 그렇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poor in spirit.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Those who are poor, not poor in spirit, poor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볼 때 여기저기서 그런 마태의 생각을 우리가 누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리버설의 모습.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리버설의 모습이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 표어가 뭐예요?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누가의 어떤 모토.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힘 있는 자라고 결탁해서 힘없는 자를 짓누르는 것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옹호해주는 그것이 의로운 자다. 그게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에게는 이 의로우신 예수를 그들이 죽인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의로우신 예수,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그 힘 있는 자들이 죽인 거죠. 그 의로운 자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을 잡아 죽인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결탁해서 힘없는 자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힘을 버리고 힘없는 자와 함께하여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누가에게 있어서요.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월드의 컨텍스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냥 유대 땅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황제들, 왕들 이런 걸 묘사하면서 이 월드 컨텍스트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버설,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리버설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의로움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동정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계속되는 것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12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성령이 17번. 그래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는 많아요. 17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57번이 나옵니다. 57번. 계속해서 성령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완전히 성령이 주장을 해서 해나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온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역사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령이 이루어놓은 공동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 관습, 인종에 의해 그 멤버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확신이 누가에게는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노소에 관계없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늙은이는 젊은이는 여러 그냥 민족들이 전부 다 한 단어로 한 언어로 알아듣고 남자에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령의 그것을 받게 됐죠. 성령의 움직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로 인하여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슨 매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무슨 내 영향력으로 교회를 하고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가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무슨 내 영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끔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움직임은 작은 인간의 세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메시지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고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는 메시지를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벌써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세상을 바꾸려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상 유대 땅을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유대 땅 그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기껏해야 근처에 있는 이방 지방에 잠깐, 이방 땅에 잠깐 들리시는 정도 일이었지만, 누가는 그 운동이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놀라운 비전을 누가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나오는 모습이다. 물론 사도행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로써 누가복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